네, 오늘은 유다의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47절, 4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예수님을 잡으려는 무리들이 어디로 가야 예수님을 찾게 될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갔다라는 거죠. 앞잡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 가서도 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그러한 어떤 사진, 그런 그 기술이 발달된 그러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접 배웁지 않은, 예수님을 배웁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가 어쨌든 좀 밝지 않은 그런 시간이잖아. 그런데 뭐냐면 그 유다는 자신이 입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인을 미리 하고, 내가 가서 입을 맞출, 나는 알잖아, 제자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가서 입을 맞출 테니까, 포옹을 하고 입 맞출 테니까 그 사람을 이제 잡아라.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사인 미리 짠 거예요. 그 사람들과. 예수님을 배반하고 파는 일에 앞장서는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을 판다는 게 우리가 무슨 큰 어떤 이 가룟 유다 마냥 그렇게 예수님을 파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파는 게 아니라는 거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직분을 팔잖아. 직분. 내가 교회 집사라고, 뭐 장로라고, 목사라고 이렇게 팔잖아요. 그러면서 사업을 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고 사람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장로님이라는데, 집사님이라는데 이러면서 같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기를 쳐요. 사기를. 그것도 예수님 파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면서 교회 다닌다. 그것도 예수님 파는 거예요. 포옹하고 입 맞추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가 선생님에게 하는 거죠. 그리고 대개는 선생님이 이제 제자에게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먼저 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사인이기 때문에, 이분을 잡으라는 사인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먼저 와서 입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 존경과 그 사랑의 표시로 해야 될 입맞춤을 뭐냐면 예수님을 파는 그런 파렴치 않은 그런 배반의 도구로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 적그리스도 세력이나 이단들이 뭐냐면 다 막 그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빠뜨리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지. 십자가 달았다니까요. 찬송가 사용하고 성경 사용한다고요. 그 성경 구절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자, 49절 보세요. 49절 50절. 그의 주의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여기서 보니까 물었는데 예수님이 답변을 안 하셨잖아요. 그죠? 칼로 치리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급한 성격에 예수님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급한 마음에 칼을 쓴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돼. 여러분들이. 너무 뒤처져도 안 되지만 앞서가면 안 된다고요.
인도를 받아요. 인도. 명령을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니까 유다와 그가 이끌고 온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사태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았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갑자기 보니까 이제 유다가 앞장서서 오고 칼을 들고 뭉치를 들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앞서다 보니까 그냥 주님의 허락도 없이 칼을 사용해서 이를 그르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간절히 그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져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 이제 보면은 베드로가 뭐냐면 그 대제사장 종의 귀를 이렇게 자르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대제사장의 종을 칼로 친 사람이 베드로이며 종의 이름이 말고라고 밝히고 있어요. 요한복음 보시면 읽어보시겠어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5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죠? 예수님 왜 참으라 그랬을까요? 그죠? 참아야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주님이 잡히시고 죽으셔야 돼. 십자가 지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이것까지 참으라는 그들의 행동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둬서 그들 마음대로 하게 하라는 거죠. 제자들의 공격을 그래서 제자들의 공격을 만류하신 거예요. 칼을 쓰지 말고 있으라고. 그래서 주님의 참뜻을 아는 참뜻과 계획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축복이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 그 분별력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또 마귀의 그런 계략인지 어둠의 역사인지 성령님의 역사인지를 알아야 된다. 뭐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짓든 이전을 하든 어떤 역사가 있든 간에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시간표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셨다는 거죠. 다시. 과격하게. 잘라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왜냐면 그 대제사장의 종이잖아. 그죠? 그러면 간접적으로 얘기하면 대제사장을 모독한 거나 마찬가지요. 그 하수인인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탄압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신성모독죄를 씌워서 그죠? 대제사장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권위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수하를 데리고 나왔는데 수하를 갖다가 칼로 친 거야. 그럼 나를 직접 친 건 아니지만 나의 지금 나의 그 임무를 갖다가 그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귀를 자르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탄압할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귀를 얼른 고쳐주시고 그죠? 그리고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 체포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됐고 또 그의 그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셨겠어요. 그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죄악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피해갈 수 없는 거라. 피해갈 수 없어요.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주님을 도와드린다고 하면서 일을 망치는 거죠. 망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참으라고 하시고 그 말에 대해서 또 구체적 행위로서 적에 대한 사랑을 실천한 거야. 귀를 고쳐주셨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구약 율법의 말씀을 그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말씀으로 뭐냐면 바꾸신 거예요. 사랑의 말씀으로 바꿔 놓으셨다라는 거죠. 구약 시대엔 그런 거예요. 죄를 잠깐 짓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똑같이 갚아주라는 거야. 그리고 정인을 세워서, 그죠? 정인을 세워서 그렇게 하면 두려워서, 남의 눈을 상하게 만들어서 그럼 눈을 빼고, 그러면 겁이 나서라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지금도 저쪽에서는 그렇게 집행하는 나라가 있다고 하잖아요. 정말로. 그런데 그건 이제 구약에 그렇게 했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죠? 그렇게 말씀해요. 사랑의 말씀으로 바꿔놓으셨다. 또 이를 몸소 실천하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까지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른다.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모르고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자기를 막 돌로 치는 자들을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뭐냐면 폭력이 아니라, 폭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비폭력으로 이겨야 된다. 예수님 비폭력을 추구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뭐 권세가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 사람들을 다 못 물리치냐고요. 그잖아. 그런데도 그냥 순순히 저항하지 않으시고 잡히신 거예요. 자, 52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그죠?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아니,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막 폭력을 행사하고 저항을 한 적이 있냐고요. 성전을 기도 처소를 갖다 장사의 소굴로 만들고 그럴 때만 분노하시고 막 채찍으로 이렇게 그 장사꾼들을 내쫓고 그렇게 하셨지, 언제 그런 폭력을 사용하셨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강도를 잡는 것처럼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직후부터 예수님을, 우리가 쭉 이제 1장부터 지금까지 강의를 해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많이 경험을 하시고 보셨겠지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가진 음모를 다 꾸몄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직후부터. 그죠? 그리고 또 간악한 질문을 통해서 책 잡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아주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을 많이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그런 말씀 전해드렸지만, 정말 사단은 뭐냐면 교묘해요. 교묘해. 질문을 하는 게 아주 교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공경에 빠뜨리는 그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뭐냐면 안식일을 범했다고 모함하고, 그죠?
아예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그죠? 안식일에, 예? 그 양이 빠져도 양을 건져낼 판에 사람을 살리는데 그것이 합당하지 않겠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또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 들렸다고. 그죠? 귀신 들렸다고 또 모함하고 귀신에 또 시달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건져내고 거기서 노임받게 했더니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또 귀신을 쫓아냈다고 막 그렇게 비방했다, 귀신 들렸다고 막 비방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를 때까지 그들의 비방과 함정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가장 힘들다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성내지 않고, 그죠? 그 비방에 뭐냐면 내가 그 상처를 입더라도 그것을 잘 그냥 직접적으로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이게 힘들다고. 신앙생활에 그게 가장 힘들어요. 그게 영적 능력이 없으면 그걸 못해. 결국은 화나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분내게 되고 그냥 육적인 싸움으로다가 그냥 심판을 해버린다라. 이거 계속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싸움을 붙여가지고, 그죠? 싸움을 붙여가지고 서로 분쟁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기운을 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어떤 한 방향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야. 교회 일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예수님은 그래요. 비방과 함정에 넘어지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끝끝내 계속, 그죠? 참으면서. 그런데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자 유대인의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아닌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로부터 배반을 당하 제자의 배반으로 예수님은 죽음의 무리에게 넘겨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가슴 아픈 일이라는 거예요. 자, 53절 보세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의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냐면 그 원시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고 뱀은 예수님의 뒤꿈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뭐냐면 그 일이 드디어 이루어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이루어질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대로 섭리에 순종하면서 죽어야 된다 그거예요. 십자가 지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이제 죽으셔야 되지만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고난이 온다라는 거죠. 어둠의 권세가 이제 제대로 활동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하고, 그죠? 오해를 사기도 하고,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와 결국은 이 영적인 문제에 갈등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때 당시에는 직장도 잘리고 직업도 못 갖는 거예요. 예수쟁이 하면은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오히려 초대교회 때도 원형 경기장에 발가 벗겨서 집어넣고 막 사자나 이런 동물을 굶겨가지고, 그죠? 물어뜯어 죽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대계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낮에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공식적으로 체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그들이 성전에서 낮에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체포할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울러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체포한 뒤에 군중들 반응을 그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거지. 우리가 계속 내려오면서 지금 말씀을 이어가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그거잖아요. 무리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왜? 예수님을 신령한 말씀을 이제 사람들이 듣고 막 모여들고 따르고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받으려고 그냥 저 무리가 몰려들어서 하는데 거기서 아무런 어떤 확실한 그런 제목도 없이 막 예수님을 저거 하면은 핍박하면은 그 무리들이 가만히 있냐고요. 그러니까 군중들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사탄의 어둠의 세력에 의한 것이라면 승리의 심판자로, 그죠?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리의 심판자로 다시 올 때까지,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들도 동일한 고난과 박해를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교까지도 각오해야 한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광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물질로, 그죠? 질고로, 질병으로,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로, 사회적인 그런 또 제도 문제로 여러 가지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다 패스해야 돼요.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죠?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따를 때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해야 할 입맞춤을 파렴치한 배신의 도구로 유다는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적그리스도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이 아니라 내가 그냥 무엇을 크게 잘못하는 게 그게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그 행실이 아니라 정말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항상 세상에 더 사탄 마귀에게 뭐냐면 그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 아닌데 더 여러분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적그리스도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니까. 그걸 젊었을 때 몰라. 그리고 정말 뭐냐면 극한 상황에 그러니까 사탄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하게 만들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육으로 돌아버리는 거예요. 나의 이익이냐 하나님과 주님을 위한 유익이냐 교회를 위한 유익이냐. 그럴 때 결국은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그렇게 했다 나는 굶어 죽지. 응? 그렇게 했다가 나는 살아남지 못하지. 세상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 돼. 이렇게 판단하면서 육으로 돌아버리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그게 적그리스도적인.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다 믿음 있다고 교회 나가죠. 교회 나오는 사람 다 믿음 있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믿음 없다고 하면서 나 교회 나오는 사람 누가 있어? 다 믿음 있다고 나오죠. 근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응?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거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유익을 따지지 않고 내려놓고 순종하면서 결단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결국은 메시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체포가 어떤 의미를 주며 그의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죠? 예수님이 왜 체포되시는지. 아니, 예수님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계속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죽어서, 3일 후에 살아나고, 그죠?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죠? 주님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에서, 체포하러 왔는데, 체포를 가로막고, 그죠?
그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결코 그런 일이 주님에게 있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런 거요. 응? 아니,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그런, 응? 잡혀서 그렇게, 응? 고난을 받지 않도록, 그런 일이 주님에게 미치지 않을 거라고. 주님을 생각해주는 척 한 거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그러죠? 사탄은 너는 나를 자빠지. 사탄으로 비유하잖아요.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이 아니라, 응?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잘 봐. 정말 뭐가 주님을 위한 건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까지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죠? 네. 결국은 나중에는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마지막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사탄의 어둠의 세력에 의한 것이라면 승리의 심판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들도 고난과 박해 그리고 순교까지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사망을 정복하시고, 그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그죠? 만물이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체포와 고난의 참뜻을 이해하고 마지막 때 우리의 사명을 충성되이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죠?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